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과 선악과, 에덴 동산과 선악과. 오늘 저와 같이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에덴 동산과 선악과입니다. 혼돈 그리고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워 가시는 이 7일 동안에 완벽하게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보람 있고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장으로 넘어오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2장에 들어오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게 짐승과 다른 거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흙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뭐 티끌, 먼지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아담일 때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먼지 혹은 티끌 혹은 흙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간, 제일 첫 번째 만들어진 그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흙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버렸으면은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코에 무엇을요? 생기, 후 하고 생기를 불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귀한 모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범죄해서 이 생기를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생기를 불러 넣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이라는 것은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하나님도 귀가 두 개고 콧구멍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성질대로, 다시 말해서 그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이 성품대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똑같이는 아니어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까지 손자를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제 친구들은 손녀들을 많이 아는데 만나기만 하면 화가 나게 맨날 핸드폰에다가 이거 봐.
그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저럴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하고 닮은 게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보니까요. 뭐가 닮아도 좀 닮아가지고 몸놀림 하는 거라든지 뭐가 이렇게 좀 닮은 꼴이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철학적 용어로 완전히 타자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중에 그 일부를 우리에게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이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넣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도록 소통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 하나님과 늘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왕노릇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범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코에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이 생기를 잊어버림으로 범죄를 통하여 죄악을 통하여 이것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기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사기나 아니면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때에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지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기는 살아있으나 어디를 향해 가느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전자제품에 막 작동을 잘하다가도 코드만 탁 뽑으면 막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배터리라는 게 생겨가지고 배터리가 생겨가지고 코드를 탁 뽑아도 한참 동안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건 뭐와 똑같아요? 죽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움직이고 있지만 이 충전되어진 것들이 다 소진되어 버리면 사실 킥 하고 동작을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져서 그것이 단절되어 코드가 뚝 빠진 것처럼 되어진다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자기의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여 주신 많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성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성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성품 중에서 가장 특별한 성품이 사랑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으로 소통하느냐? 사랑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사랑.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이제 보람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질서 속에서 공허함이 아니라 만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가 정말로 보람있게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치닫는 것이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드라마를 보세요. 뭐 심각하게 시작하는데 다 보면은 다 자기들끼리 짝꿍 만나가지고 다 끝나더라고요. 결국은 맨 처음에 주제가 좀 다른 듯 하지만 결국 사랑 얘기고, 이거를 봐도 사랑 얘기, 저걸 봐도 사랑 얘기, 또 이것 봐도 사랑 얘기, 모든 것이 다 사랑 얘기잖아요. 영화를 봐도 사랑 얘기입니다. 또 소설책을 봐도 결국은 사랑 얘기고, 노래를 불러도 맨날 사랑 타령 얘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랑이 있어야 사는 인간이에요. 사랑이 있어요.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꾸 봐도 왜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이걸 자꾸 왜 물어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죠. 물론 이제 부부 또 아니면은 가족 간의 사랑, 또 아니면 형제 간의 사랑, 아니면 이웃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여러 형태의 사랑이 있지만 이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의 형상대로, 그 성품대로 우리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정말로 죽은 그런 존재와 같아지는 것이죠. 관계를 통해서 언제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뭡니까? 암보다도 두려운 게 뭐냐? 치매래요. 왜요? 치매는 다 잊어버리는 거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 외로움 가운데 빠져서 그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 우리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입니다만 지금은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에서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머물러서 1년 2개월 동안 있었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법, 율법, 그리고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광야 40년 동안은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중보기도 할 때도 있고, 여러 형태를 경험합니다. 모세가요.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며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끝에 가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왔던 모세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단강 건너편의 이 모압 평지에 쫙 온 총회로, 다시 말해서 온 백성들을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모아놓고 그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유언적인 설교이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거면 끝이에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아,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지는 않지만 나 좀 사랑해줘 하시더라는 얘기. 하나님이 그분 하나님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또 사랑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적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에 저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모든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랑하는 척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고 소리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적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다음 문제들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점진적으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식으면 저 왼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돈도 못 벌어오고 옆집 아저씨는 얼마 벌어오는데 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모든 율법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쉐마 이스라엘아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문설주에 그리고 또 이제 얼굴에 또 팔에 다 달고 다녀서 이것을 외우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일같이 재롱잔치로 이제 음식을 막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 재롱잔치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선물을 갖다가 계속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선물 공세를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집이든지 딸을 키우면 통행금지가 있잖아요. 10시에 우리 집 통행금지야. 아니면 혹은 11시가 우리 통행금지야. 그전에는 아무리 더 뭐 친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도 11시까지 들어와야 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뭐 딸들은 불만이 많아요. 11시면 지금 대낮 같은 이 세상에 어떻게 11시까지 들어오란 말이에요. 뭐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11시까지 들어오라니까 10시 59분 59초에 탁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딸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사랑을 느낀다. 제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는구나. 최선을 다해서 뭐 신나게 놀다가도 그냥 허겁지겁해서 그 시간에 딱 들어온다. 그것을 확인하면 마음 가운데 든든하고 제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 말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도 재롱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하신 일에 대하여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만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오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분도 모세가 정확하게 100% 깨달아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흠집을 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드름을 피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 하지 않아요? 라비요 하면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다 모세가 40년 동안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는데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여기 40절 보니까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7권 그리고 그 중간에 시가서 5편만 있는 것인데 그거 뺀 나머지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생명 후 하고 불러놓으신 이 생기가 넘쳐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샬롬,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서 보는데 에덴에 이제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왕노릇하면서 살도록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덴이라는 것이 기쁨 혹은 즐거움, 낙원 이런 뜻입니다. 완벽하게 살 수 있었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선악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먹지 않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먹을지 뻔히 알면서 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는 유치한 생각이에요. 이 선악과라는 게 백설공주라고 하는 그 동화책에서 나오는 아주 독이 잔뜩 들어있어서 그냥 이렇게 입에만 갖다 대도 탁 죽을 만한 센 그런 독이 들어있는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 조물주 사이에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것과의 사이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딱 선을 그어놓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그 선악과 자체가 뭐 마귀가 되어진다든지 독이 들어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각 경계를 의미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경계. 요즘 종종 보면은 여러분 이 TV나 이런 그 뉴스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범죄로 인하여서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폐륜나 호르폐륜적 관계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경계가 무너져 버렸던 버린 것을 갖다 우리는 폐륜적 범행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 정해놓은 이 선악이라고 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이 한계점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게 폐륜적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한다면 이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너무너무 신임해가지고 온 가족의 이 재산이나 모든 책임 정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겼냐? 요셉에게 맡겼다고요. 왜? 그를 믿기 때문에, 그를 신임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맡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성경을 보신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이 집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아내는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나를 유혹하느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도록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과 이제 청직으로 일을 맡은 자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생들이 이 한계선이 무엇이냐? 선악과입니다. 그것을 먹고 어떻게 범죄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한계를 범하는 행위가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계를 지어준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하여서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타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요. 그래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어져 버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잖아요. 피조물이 만들어진 존재가 만드시는 분을 향하여 그가 분명히 한계를 정해놨는데 이것을 도전하는 행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여인이 이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남편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이 생기 이것을 잃어버리는 정말로 코드가 딱 뽑혀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못생긴 처녀에게 성형외과 의사가 와가지고 당신을 아무개 배우처럼 이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이 처녀가 듣고 콧방구를 껴요. 나는 근본적으로 못생겼는데 뭘 나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배우 같은 얼굴을 만들어 줄 거나. 이거 말대 가사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돌아서서 며칠을 지내면서 자꾸 생각하기를, 내 몸에 그 여배우 얼굴이 탁 붙어가지고 자꾸 생각나고 꿈속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유혹받지 않지만 자꾸 그것이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결국엔 뭡니까? 아이고, 나도 뜯어 고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마음이 점점 가는 거예요. 지금 봅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꼬십니까? 뭐라고 그러든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너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에덴 동산을 왔다 갔다 걸을 때마다 그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 하나님같이 만들 것 같은 것으로 자꾸 보이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 범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이제 꼴을 먹고 이제 생기를 늘 회복하면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바로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늘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생명을 끊고 망하게 하는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언제나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 패 일어나고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려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용으로 가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향하여 불어넣으시는 이 생기를 회복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동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웃을 향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치 다른 주변의 내 이웃을 향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척입니다. 이것은 감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죄악으로 우리를 빠뜨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학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직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으면서 유혹받지 아니하고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록되어 오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여 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